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고 또 길을 가다가도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아이가 가다가 이제 뭐 걸려 넘어지거나 하면은요, 같이 있던 엄마 아빠나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아이가 이제 넘어지거나 또는 뭐가 걸렸을 때 막 이제 울거나 하니까 얘가 그랬어 하면서 뗐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슬프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아이를 건드렸던 것들, 이 아이가 넘어졌던 것들, 사실 이 아이의 실수일 수 있어요. 아이가 아직은 어리고 보지 못하니까 걸려 넘어지거나 때로는 부딪혀서 아픈 건데, 그 어른들은 그 아이 대신해서 그 앞에 있는 그걸 걸려 넘어뜨리겠던 그것을 가지고 뗐지 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행하시는 그 일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러분, 지금 바벨론에 대한 경고가 쭉 나오는 중이었어요.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떤 나라를 들어 심판하실지를 쭉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그들의 땅에 두시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는요, 여러 민족들이 같이 돌아오는데 그들을 얻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노비를 종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만 돌아오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 민족들이 돌아오는데, 그런데 그 민족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았다. 그러니까 전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혔던 그 민족들을 이제는 이스라엘이 사로잡아 데려올 것이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이제는 주관할 것이다. 이전에 나를 압제하던 자들을 이제는 내가 그들을 압제하며 주관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시선이 자기 백성에게 쏠려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버티고 인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믿음의 크기는 무엇으로 비례하냐면 그 약속에 얼마나 신뢰를 하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루의 삶의 자리에서요,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확신이 있잖아요. 받을 상이 있으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왜 이렇게 힘든 운동을 합니까? 왜 이렇게 거칠게 하고, 또 특별히 달란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재능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코치나 감독들은 이 아이를 어떻게든 더 험하게 힘들게 여러 가지 상황을 막 주면서 여러분 그 운동을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최고의 선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겠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라서 최고의 선수가 되었을 때는 정말 큰 보상을 받죠. 왜 여러분들 그 일들을 아무것도 없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좋으냐 안 좋으냐 쉽게 이야기하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 그 입에서 조금만 힘들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막 짜증이 나오고 막 조금만 건드리면 막 터질 것 같고, 여러분 그거는 뭐예요?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다는 확신. 조금 있으면 결산을 봐야 되는데 자꾸, 여러분 그래서 요즘 프로야구나 농구 여러 가지 프로 선수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뭔가 다 된 줄 알고 술 먹고 음주운전을 하거나 또는 사람을 때리거나 하다가 한 번에 몰락해버리죠. 잘 참고 잘 인내해서 그 영광의 자리를 누리고 더 큰 영광, 더 큰 명예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조금마마 자기들이 깨달았다면 그 자리를 버티고 견디었을 거예요. 믿음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믿음이 좋습니까? 오늘 여전히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바벨론에 짓밟힌 이스라엘처럼 유다처럼 내 마음이 황폐하고 무너지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이상,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상 하나님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넉넉하고 담대하고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들에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의 일들에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자꾸 이것을 놓칩니다. 바벨론마저도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으셨어요. 근데 왜 바벨론을 경고하시느냐? 왜 바벨론을 향해서? 아직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140년 전, 150년 전이에요. 거의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까지 하면 200년 전에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니네 혼날 거야. 그런데 내가 그 바벨론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왜요? 여러분 3절 말씀해 보시면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4절 상반절까지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슬픔과 곤고와 수고하는 고역을 놓으시는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세요? 여러분 안식을 반드시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게 한순간이구나. 한순간이구나. 목회자 수료회 때 같이 방을 썼던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참 그 어렵게 얼마나 여러분 어렵겠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저보다 더 힘들게 정말 생판 가족들과 아이 셋과 또 사모님과 또 모시는 어머니를 모시고 상가를 하나 얻어서 한쪽에 한 10평 남짓한 곳에다가 이 6식구가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겨울엔 너무나 춥고 여름에는 너무나 더운 시간들을 보내며 있었대요. 포기할 때쯤 되면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운영이 안 되겠다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어느 날 생판 모르는 사모님과 함께 전도하다 지쳐서 들어와서 더운 날씨에서 한탄을 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도 기도하며 버티고 있는 그때 항상 어려운 그 순간에 처음 보는 누군가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가 와서 그냥 계좌번호 하나만 알려주세요. 모르는 사람인데도 이런 그런 일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겪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을 이야기하실 때 참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이야기해보고 사람에게 말해봐야 여러분 잠시 아는 것 같지만요 그 사람도 잠깐 나랑 다른 생각 가지고 다른 뜻을 보면요 이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헌신짝처럼 배반당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존경하고 아무리 좋은 분이고 아무리 성격에 뛰어난 지혜와 지식이 있어도 여러분 사람은요 불완전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시는 굳건하신 반드시 이루시는 그러한 일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식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슬픔과 공고와 수고와 고역이 놓여지는 그날에 이제 안식이 선포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야 유다야 이제 바벨론 왕에게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유다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이 이제 하실 일들을 노래로 찬양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4절 하반절에 보면 압제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피하였는고. 압제자와 강포했던 그 성이 그치고 피하여졌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렇게 된 거니? 라고 노래하라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그 답을 줘요.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 너네가 왜 그렇게 피한 줄 아니? 하나님이 너희가 그동안 몽둥이로 썼었는데 또 너희를 이 땅의 통치자의 규로 썼었는데 너희를 꺾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악인의 몽둥이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 보세요.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맞이하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다. 여러분 그동안 그들은요 자기들이 정말로 힘이 있는 줄 알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자기들의 모든 노함을 그대로 여러 민족에게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마음의 분함대로 우리 마음의 노함대로 우리 마음에 상처받았던 그 분함과 억울함대로 그대로 살아내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또 때로는 하나님 주셨음을 잊어버리고 내가 가진 걸로 착각.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장 잘 짓는 장소가 어디예요? 자녀예요.
내 건 줄 알고, 내가 얻은 건 줄 알고, 내가 또 남편과 아내예요. 다 내 것인 양 생각하며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고, 여러분 그러다 그것이 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하다가 무너지는 자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들이 황폐하게 됩니다. 바벨론 왕이 무너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 8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가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이제는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대요. 무리들이 소리 높여 노래한대요. 평강이 임하였다는 겁니다. 왜요? 바벨론이 무너져서. 여러분 향나무와 레바논과 백향목도 기뻐하는데 왜요? 전쟁 중에 황폐하게 된 땅들이잖아요. 또는 전쟁을 위해서 그 땅을 황폐하게 했잖아요. 야 이제 우리를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가 없다. 모든 이가 기뻐한대요. 여러분 멸망을 기뻐한대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의 멸망을 세상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요 결코 멸망함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이거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모습 속에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막 이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다 막 나라를 바꾸고처럼 해도 못 바꿔요. 정치인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똑같아요. 그들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권력을 얻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일희일비하시면 안 돼요. 나라는요 그냥 하나님 뜻에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똑같아요. 누가 왕이 되든 열왕기와 사무엘상하를 보면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미 어떤 왕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곳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인연을 얻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세상의 것들은 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힘이 있던 모든 권력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자 세상이 평화를 얻게 되는 것. 이건 누구로 말미암음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평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세요. 아래에서 오리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이 다 내게 말하 이르기를 너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와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바벨론 왕이 죽으니까 스올 지옥이 바벨론 왕을 죽은 것으로 말미암아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사람들, 세상의 모든 영웅들, 쉽게 얘기하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열국의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열방의 모든 왕들이 그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막 그를 반겨. 왜 반깁니까? 악인이 죽었고 지옥에 떨어졌기 때문에 먼저 지옥이 그를 반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간 인생들을 지옥이 반겨요. 그리고 그 사람에 의해 죽었던 수많은 열방의 왕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도 우리처럼 됐구나. 너도 네가 이 땅에 살아갈 땐 다 가지고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너도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이 있어 보였는데 너도 우리처럼 되었구나. 너도 연약하게 되었구나. 하나님 없는 모든 자리가 이렇게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11절 네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네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예전에는 네 영화가 땅에 너를 찬양하는 비파 소리가 하늘에 있었는데 스올에 떨어졌다.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았구나. 예전에 호화로운 왕자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구더기 아래 깔려 있고 지렁이가 너를 덮었구나. 여러분 그 끝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처참하다는 것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이 노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과 우리를 압제하고 눌렀던 모든 것들 이제 사라질 것이다를 우리로 하여금 선포하라는 거예요. 저 없어질 거야. 걱정하지 마. 왜요 여러분? 앞으로 있을 심판, 아직 심판이 임하지도 않았어요. 이 이사야 시대에는요 강했던 그러한 그래도 뭔가 될 것 같았던 이런 그때의 시대란 말이에요. 우시아로부터 히스기야까지 그래도 유다가 강하던 시대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래의 심판과 또 그들을 바벨론을 소개하시는 장면에서
뭘 얘기하세요? 바벨론마저도 무너뜨리실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심판 중에라도 자기 백성을 놓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강한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모든 시선과 관심과 집중이 우리를 향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내일이 암담하고 근심과 염려가 있고 온전하게 행해질 일들이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억울하게 하던 모든 세력과 모든 세상의 힘은 하나님 반드시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그 위에 세워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어렵게 하세요? 한번 버텨보세요. 여러분 견디어보세요. 때로는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할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다 갚아주세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고 여러 상황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 환경들 속에 있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들이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전부 다 정신병자 같다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좋은 일이 있다가 갑자기 웃다가 울다가 또 갑자기 막 쫓기다가 갑자기 또 때로는 너무나 태연하게 있어야 되고 사람이 약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만나는 분들도 다 여러분 같지 않아요. 여러 부류의 분들이 계시고 여러 생각이 있고 심지어는 몸에 병이 있거나 또는 이 정신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왜 저분이 나한테 저러시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전부 다 인간적으로 받아치기 시작하면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수 없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그 상한 마음과 어려운 마음은요 하나님께 일단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 상대방을 바라보고 나아가다 보면요 여러분 시간이 흐르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는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어떤 고백을 하게 하세요? 야 하나님이 갚으셨구나, 하나님이 행하셨구나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건 우리를 위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이 땅은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를 반드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확신하며 믿음으로 굳건하게 해서 여러분 좀 여유 있게 좀 넉넉하게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오늘의 일에 막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그날을 기억하시며 그 마음을 담아 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다가 지옥이 반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과 우리 하나님을 만날 날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그럼에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사람을 대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넉넉하게 여유 있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상한 심령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는 모든 것을 얻은 자처럼 영혼을 얻은 자, 생명을 얻은 자, 승리를 얻은 자처럼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너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무너뜨리실 것이다. 오늘 가정에서 직장에서부터 모든 자리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